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 3장입니다. 구약 성경 1328쪽 말라기 3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대에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말라기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주의 자녀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가 3장 1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런 말이죠. 개인적으로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혹은 때가 되었는데도 이루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겠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성경이 구약, 신약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먼저 주신 약속, 그리고 새로운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먼저 주신 약속, 옛 약속, 그리고 새로운 약속.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주시고 이루시는 분이라 그런 말입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사자는 앞으로 한 400여 년 후에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 세례 요한을 일컫습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지금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실제 역사 속에서는 약 400여 년이 흐른 후에 세례 요한이 이 약속의 말씀대로 오게 됩니다. 첫 번째 말씀하시는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이 사자는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가 길을 준비할 것이다. 메시아가 오는 길, 구원자가 오는 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람이 400년을 살지 못하잖아요. 이 말씀을 들었던 당대 사람들은 다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는 죽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사자가 나오는데요.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언약의 사자, 언약, 약속 같은 말인데요. 이 언약의 사자는 바로 먼저 하나님의 사자가 길을 닦아 놓으면 그 이후에 오시게 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보면 때가 참해, 때가 참해.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복음서에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말씀하셨어요. 종말은 이제 세상이 끝나는 시간을 말하고, 그리고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세상을 구원하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러한 주님으로 오셨지만 이제 두 번째 오시는 그때 종말의 때 오시는 주님은 이제는 우주의 왕권을 가지고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그 약속이 성경에 이루어 있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겁니다. 2절 말씀,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기도 하지만 믿는 자에게 구원이에요. 믿는 자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는 영광의 날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재앙의 날, 심판의 날, 견딜 수 없는 날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불과 같은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3절,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이 레위 자손은 그 앞에 더러워졌던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했던 그 제사장들이 영적으로 타락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자신의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택한 백성들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깨끗하게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레위 자손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한 지파로서의 제사장의 그 역할을 이어나가는 그러한 레위 자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는 타락한 그러한 제사장들을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컫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레위 자손들이 되는 겁니다. 은금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은금같이 연단하리. 연단한다는 것은 불순물을 다 빼내는 걸 말해요. 불순물, 더러운 것들, 죄악들을 다 주님께서 제거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공의로운 제물을 함께 드리게 할 것이다. 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물을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제물을 1차적으로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산 제물이 되어서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때 완전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거기서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한 예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날이 반드시 와요. 정말 그날이 올까?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더러운 것들, 죄악된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5절 말씀,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대에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삭슬 주지 않아서 억울하게 하는 자, 과부와 또 고아를 억울하고 압제하는 자, 나그네를 또 힘들게 하는 자, 이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이웃과의 관계가 바르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굉장히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예배당을 떠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사회생활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런 세상적 가치로 살아가는 자들은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1차적으로 우리가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도 교인이 있고 교회에만 들락들락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자가 있습니다. 신자, 믿는 자. 예배당에 든다 해서 다 신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교회 이름이 등록된 소속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포함하지만 진짜는 신자가 되어야 하는,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믿는 자는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든지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나는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곳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 한국 교회 그리고 성도들, 우리 교회라고 예의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이라고 해서 예의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겸손하게 믿는 자답게 신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사람들로부터도 좀 인정받을 수 있어야 돼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런 얘기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아유 믿는 사람들이 더해 그런 얘기까지 듣는다면 우리가 정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될 일이죠. 물론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마는 복음은 기본적으로 거부를 당하게 돼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복음 자체를 싫어해요. 거부해. 아무리 잘해도 싫어. 그냥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복음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는 좀 예외입니다만은 우리가 잘못해서 조롱을 당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신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11조. 자, 7절 말씀,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내게로 돌아오. 너희가 나를 떠났다. 내게로 돌아오. 그런데 이 당시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고 우리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왜 떠났다고 하는가? 왜냐하면 형식적인 제사는 드리고 형식적 예배는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스스로 착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떠났다. 우리가 떠난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거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11조 얘기 나오면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우리를 복 주신다면 얼마나 마음은 열리고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11조 봉헌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질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이 물질이 우리 생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다면 11조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는 11조를 드리지 않고도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전부를 주시면서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생명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이유는 사랑의 증표로서, 믿음의 증표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음을
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간혹 남편과 아내가 부부 가운데 한 분만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게 타협하거나 어떤 편법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금 상황을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 제가 온전한 11조는 드리지 못하냐면 생활의 11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요, 온전한 11조, 그러니까 금액적으로는 온전한 11조처럼 보이지만 또 마음이 떠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습관적으로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은 없이.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많은 물질을 드린다 해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적게 드린다 해서 싫어하시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렙돈을 드린 과부, 그가 많은 것을 드렸다 칭찬하셨잖아요. 사람들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11조 문제를 물질의 문제로 접근할 게 아니라 믿음의 문제로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어떤 경우는요, 하나님께 감사한 금을 하든 어떤 한금을 하든 하긴 하는데 내 이름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 하고 의식하고, 드러내놓고는, 아주 대놓고는 안 하지만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경우도 간혹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11조 문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물질은 풍성해지지만, 사는 환경은 좋아지지만 마음은 늘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이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겸손한 자세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날, 그 정한 날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그들의 이름을 기념책에, 생명책에 기록해 놓을 것이다. 사람들이 조롱한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네. 교만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데, 그러나 그 날이 온다. 그 날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알고 믿어야 돼요.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정말 이것을 완전하게 보게 되고 완전하게 깨닫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자로, 그저 종교 생활을 하는 자로 우리가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신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 신앙이냐, 그런 칭찬받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고 하면서도 많은 경우에 물질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시면서도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날이 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도 있어요. 주님 앞에 서는 날도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저 교회를 드나드는 그런 교인들만이 아니라 진정한 신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에 매이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초점과 마음이 하나님께 정말 드려지며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의 많은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중의 청년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전쟁과 또 홍수와 지진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교단 총회가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가정을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자녀들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활의 여건을 갖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의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물질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